오늘 서성의 주간을 통해서 좋은 서성이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일컬어서 전문화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문화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전공자들을 가짜를 우리가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한자로 가짜는 집가짜도 되지만은 전문가의 가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이를테면 사업의 전문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업가라.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가라.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건축가라. 교육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육가라.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가짜를 붙여서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까 자랑스러운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하기를 지금은 인물 고갈 시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사는 많은데 진정한 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활천 제일교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디모데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는 3대째 믿는 가정의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훈련받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쁜 교훈을 주는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좋은 교사가 되라 그러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격과 요건을 말씀을 하면서 좋은 교사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 교사의 신분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적어도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요건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자격과 요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 가운데 연소함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 연소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젊음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붙이냐면 우리 남자의 나이로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 40세 이하의 남자를 일컬어서 연소함이라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지금 그의 나이가 아마 30대
이 그 중후반 정도 되어지는 막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김해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어요. 29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도 제 나이가 29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뭐 교육자로 보기보다는 젊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이 디모데도 그런 이제 구리에 속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부문의 말씀에서 존 낙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즉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라. 그래서 너를 연소하게 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5가지를 여기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다. 이런 적어도 5가지 면에서 본된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5가지를 일반인들이 아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본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말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대요. 특히 건축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더라고요. 속된 말로 10원짜리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건축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욕이 입에 그냥 익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에 있어서 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데 이를테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 속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사에 본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든 분야에 다 본된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5가지 사항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좋은 교사가 적어도 되기를 원한다면 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에 있어서 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을 닮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은 모든 것이 다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의 습관적인 행동도 아이들의 볼 때에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은 저게 눈을 깜빡깜빡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걸 배우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하는 말들도 다 좋은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불평의 말을 한다든지 원망스킨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는 사탄의 언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좋은 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실에 있어서도 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실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께서 학생들에게 주일 성수하라, 지각하지 말라, 기도생활 잘해라,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아이들한테 주일 성수를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과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공자 선생님에게 한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탕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빨이 썩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 사탕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치아가 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공자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아마 이 아이가 금방 안 고치겠나.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한테 한번 선생님께서 그 사탕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이빨이 상하니까 사탕 먹으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해주면은 우리 아이가 사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이빨을 위해서라도 좀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예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한마디 해주는데 무슨 일주일이 필요합니까?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예, 한 달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더 속이 상하죠. 아니 사탕이 이빨에 썩으니까 사탕 먹지 말라 그 말이 뭐 그리 어려워서 일주일 후에 오라 한 달 후에 오라 이러냐. 영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공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부영이 한 달을 기다렸다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얘야 사탕을 절거 먹게 되어지면 이빨을 상하니 오늘부터 사탕을 먹지 말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 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 공자 선생님 아니 이 말 한마디 하시는데 아니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립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그렇게 좀 투정하는 그런 말로서 얘기하니까 공자왈 하신 말씀이 예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사탕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도 사탕을 먹었고 끊지 못했고 한 달 내가 한 것도 내가 사탕을 끊지 아니하고 아이 보고 사탕을 먹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탕을 끊는 그 시간이 한 달 걸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고 하지 말라.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각하면서 아이들 보고 지각하지 말라. 나는 주일성수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 보고 주일성수하라.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실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본된 삶을 내가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본이 되라. 여기 사랑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아이들의 이 마음이란 것은 묵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 아시죠? 묵. 잘 몰라요? 여러분 메밀로 만든 묵을 무슨 묵이라 그래요? 메밀묵. 도토리로 만든 묵을 무슨 묵이라 그래요? 도토리묵. 묵을 아시네. 근데 이런 묵을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묵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리 한번 우리가 메밀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메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메밀을 씻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체에 이렇게 넣어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아주 잘게 이거 빻아가지고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메밀을 넣어서 물과 넣어서 이제 끓이기 시작하죠. 메밀이 끓습니다. 끓고 있어요. 그럼 이제 메밀을 1등 메밀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잘 식혀야 됩니다. 요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메밀을 끓여가지고 메밀이 식기 전에 흔들어 버리면 메밀이 어떻게 될까요? 묵사발 되는 것이지 묵사발. 근데 이 메밀은 왜냐면 메밀은 식기 전에 흔들어 버리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메밀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요. 그러면 그는 이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메밀이 정말 제대로 된 메밀묵을 만들려면 식힐 때에 흔들면 안 돼. 조용한 그런 자리에 그대로 식혀버려야만이 이 메밀이 1등 메밀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꼭 이 메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룰 때는 메밀묵을 다루듯이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만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가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유치원에 서울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하고 이제 시골로 따라 내려온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치원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이니까 얼굴도 뽀얗고 말이야. 아주 예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신경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유치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아이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 아이를 아주 시기하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판단할 때에 우리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온 저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그래서 저 아이를 더 기억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를 졸라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옷을 하나 사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선생님한테 자기도 옷 자랑하기 위해서 일찍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유치원에 싣고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부르는 거야. 선생님 보니까 이 아이가 일찍 온 거예요. 네 일찍 왔구나. 그러고 또 자기를 봅니다. 그럼 또 아이가 또 선생님 하고 자꾸 불러요. 자꾸 부르니까 자기가 빨리 나가서 아이를 데려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야. 좀 기다려 하고는 그냥 뿌리치고 갔어요. 그만 그 아이가 울고 집에 갔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일찍이 유치원에 온 것은 옷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이 새 옷을 입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 선생님이 서울에서 온 그 아이처럼 나도 기억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 갔는데 이 선생님이 귀찮은 듯이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팽개쳐 버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섭섭한지. 그래 아이가 울고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런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여기 왜? 묵 같은 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라. 그런 면에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거 보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라, 정절의 본을 보이라. 이 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아예 교사의 10가지 원칙을 적어가지고 이분은 늘 그 교사의 10가지 원칙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교사의 호주머니에 적은 교사의 10가지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는 반드시 성경 찬송을 교과서로 가지고 다닐 것.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과 찬송이 다 저장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주일날 오면서도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 찬송을 안 가져옵니까? 아, 성경 찬송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물론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라면은 그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교과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성경 찬송을 다 끼고 다니는 습관, 이거 키우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할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주일 성수에 이 얘기들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주일 성수를 해야만이 주일 성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아직 빠져먹기를 그냥 밥 먹듯이 빠져먹으면서 아이들 보고는 주일 성수하라. 그 아이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선생님은 밤 예배 안 나오대요. 내가 수요 예배, 선생님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면서 무슨 우리 보고 주일 성수하라, 뭐 공예배 참석하라 그런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 오기 전에 먼저 와 있을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저는 꼭 30분 전에 가는 제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이거 뭐 후배든 선배든 뭐 우리 동료든 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김세중 목사는 항상 모임의 시간에 3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딱 찍히가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뭐 교통사정이라든 이런 볼 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30분 전에 내가 도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면 가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뭐 가다가 때로는 뭐 휴게소에 가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말이요. 좀 여유 있게 간단 말이요. 그 여유 있게 가서 기다려 있게 되어지면은 그거 별거 아닌데 내보다 늦게 오는 친구들은 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 미안한 마음까지 필요 없지요, 그죠? 왜냐하면 선배가 떡 앉아 있는데 후배가 늦게 들어오면 좀 미안하지 사실은. 그 시간 어긴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도 시간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머리에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시간은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이런 선의 개념이 내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걸 우리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늦게 오게 되어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큰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기 전에 먼저 와 있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사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것. 특히 인사하는데 요즘 아이들 인사 잘 안 합니다. 아이들만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만 그래요.
교육자들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왜 인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압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분 보면 일부러 제가 그 앞에서 인사를 공손하게 합니다. 이분은 인사할 때마다 아니 도다리 비슷해. 저도 이래 갑니다. 아이, 또 왜 그래요?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 물어봅시다. 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시간에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합니까?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죠? 누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지. 뭐 그 생각할 게 뭐 있어. 아이가 먼저 선생님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아이를 먼저 보면 효연이 안녕 잘 있었어?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참 멋진 것은 뭐냐면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받아줄 때 참 멋지게요. 여러분 그런 걸 안 당해봤지요? 나는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줘. 얼마나 멋지건지 몰라요. 저분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사실은 아닌데 이게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인사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이런 것을 모범을 보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사는 학과 수업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리사가 요리를 준비하듯이, 또 아니면 이거 약을 다리듯이, 한약사가 약을 다리듯이 충분히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남 김해노예 산하에 어느 한 장로님은 우리 김해 신학원을 4번 다녔어요. 4번. 4번이나 입학을 했어요. 한 번 입학하면 2년, 우리 2년 과정이거든요. 장로님이라.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원을 4번이나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입학을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신학원에 나가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내 나이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분요, 건축업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원은 주경 야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바쁜 가운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꼭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화목 일주일에 3일씩 하고, 그래서 월화목 시간 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4번이니까 8년 공부를 하도록 하고, 8년. 이런 배움의 열정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서 기도해주면 참 좋아요. 우리 선문도 장로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요즘은 옛날에 유치부 맡을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아이 이름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기도하는 걸 제가 듣게 되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생각은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 말. 그리고 8번째는 교사에 빠지지 말 것. 그 다음에 9번째는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교사가 될 것. 10번째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런 10가지 기록된 것을 항상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수시로 자기는 본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교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거기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교사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될 때에 모두가 자타가 그 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적인 교사, 정말 좋은 교사로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성의 주의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좋은 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11절과 13절의 말씀 보세요. 이거 보니까 너는 11절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지.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이 말. 그 가르칠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이 세 가지 일에 특별히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읽는 것, 이게 왜 읽는 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그 당시는 이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이제 유대 해당에 모이게 되어지고 유대 해당에 모이면은 거기에 항상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할 때 그 당시에 율법서라든지 혹은 선지서라든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회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낭독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라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고와 권유를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요즘 우리 교회는 좀 제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구역 제도가 있을 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시간에 권차례라는 모임이 있어요. 권차례. 이 권차례라는 뜻이 뭔 줄 압니까? 권차례라 이 권자라는 것은 뭐냐면 권할 권자고 찰자는 보살필 찰자입니다. 이 권찰은 자기 구역 내에 주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늘 보살피고 살핀다. 그래서 권찰이 그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권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의 내가 신앙의 권찰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게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그냥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내 생활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 보면 이 가르칠 때 보면 뻥튀기 가르침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는 수 개념하고 거리 개념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수 개념 이렇게만요. 자, 여기서 저기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물으면 한다는 말이 두서너 시간 걸릴까? 두서너 시간. 2시간과 3시간은 1시간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서너 시간 그렇게 해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거기까지 한 얼마나 되죠? 그러면 한 40-50km 될까? 여러분 40-50km 40km와 50km는요 10km 차이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40-50km 아주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형태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런 형태로 지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을 이끌어서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쉐마 교육. 정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식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그 쉐마 교육은 어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쉐마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쉐마교육.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의 쉐마 교육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얘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다윗의 얘기, 이런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엄마가 쉐마 교육의 방편으로서 0세부터 3세까지 이렇게 그렇게 아이에게 들려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4세가 되면 4세부터 12세까지는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교육을 시키는데 왜 12세까지 교육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아이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인식 할까지 이때 뭘 가르치냐면 말씀을 진짜 가르치는 겁니다. 얘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의 그 직업을 그대로 돼 있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목수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목수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교육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봅시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 미국 땅에 미국은 하여튼 세계의 인종이 다 모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계의 사람들이 6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650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50인 속에 유대인이 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아주 극소수의 숫자지만은 작은 소수의 무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배운 이 유대식의 교육, 쉐마 교육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이 지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기간에 적어도 12세 안에 이 기간에 이 아이의 교육은 자기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차원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사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도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전심전력을 다하라.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랬잖아요. 자, 여기에 전심전력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을 보니까 멜레타오란 말이에요. 멜레타오. 이 멜레타오란 뜻이 뭐냐면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네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자, 스페인에 가면 파블로 카잘스라는 작곡가이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첼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분인데 저분의 연세가 95세.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첼로 연습을 6시간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어느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선생님,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을 그렇게 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내가 연습을 하는 것은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 가능성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하루에 6시간씩을 이렇게 첼로 연습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쉽게 일어납니까?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다가 몇 번을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냥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이걸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을 뗐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더더욱 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사람은 내 신앙생활이 병이 들었든지 영양실조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신앙의 성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좋은 선생님이란 그런 평가를 받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내가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좋은 교사는 이런 교사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교사는 설계사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설계사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집은 설계대로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도 교육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아이들의 내가 인격의 설계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는 정원사가 되라고 했어요. 정원사가 되라. 왜? 정원술은 정원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가위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교사는 화가가 되라 그래요. 화가. 왜 화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림은 화가의 손에서 그리는 대로 형태가 나오고 그 위에 입히는 물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요리사가 되라. 왜냐? 요리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양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또 얼큰할 수도 있고 이게 요리사의 그 손에 쥐어진 양념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그런 복된 교사, 그리고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성의 주간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고 성경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아이를 교육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가 그 교육 속에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